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힘이 되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갈급함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자꾸만 살리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려서 그가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창이 다윗을 죽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사울이 던진 그 창을 2번 다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창을 던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먼저는 첫 번째 계획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군대 장관이 되고 처음부터 천부장 이런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백부장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백부장이면은 몇 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입니까? 100명이죠. 그럼 천부장은요? 10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옛날에는요 성 하나 맡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천부장을 시킨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이제 치열한 이제 국경 지역에 다윗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군두 군데를 보낸 것이 아니고 아주 다윗이 몇 년 동안 온 전장을 누비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싸웠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뭐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상이 내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메랍이라는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천부장으로 승격을 시켜주면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딱 시키고 그러고 이제 발령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울은요 다윗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랍과의 결혼도 미루고 일단 가서 네가 가서 좀 공을 좀 많이 세우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접경 지역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사울의 목적대로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한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을 더 이상 이제 접경 지역을 뱅뱅 돌리는 그런 험한 일만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울 왕이 다윗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 메랍이라는 딸을 이미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왜? 다윗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끝까지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변방으로만 다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사울의 곁에서 이제 보좌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놓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마침 사울의 딸 가운데에서 누가 다윗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과 다윗을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이제 다윗을 사위 삼아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미갈과 결혼을 시키면서 또 계략을 꾸며서 또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피가 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복용 수술할 때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100개 가지고 오려면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노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이 또 살더라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울이 원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왕이 요구하는 거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남은 정도가 아니라 2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죽인 겁니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불세출의 영웅이 될 줄 알았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참 나중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나 뭐 다음에 또 사무엘상
나누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유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뻗어나가지 못한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정말 큰 제국을 이루겠다는 그런 꿈도 꾸었던 것 같아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꿈도 꾸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을 누가 없애버렸다는 겁니까? 다윗이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도 그것 때문에 다윗을 원수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남자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200개를 잘라서 그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원수로 생각하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그냥 저 우리의 원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계획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이제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색깔을 바꿉니다. 어떻게 색깔을 바꾸는 거니?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기보다도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다윗은 빠졌겠죠. 모든 신하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난 이제부터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벌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여튼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누구도 함께 하고 있었냐면,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또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만약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뭐 역사 속에서 만약이란 없다고 하지만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또 왕의 그런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이 여전히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겉옷을 주고,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활을 주고, 자기의 칼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띠를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거 누가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사실은 누가 준 것일까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이니까 준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준 게 아니고, 앞으로 너는 뭐 될 사람이다? 왕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입어야지 안 되겠느냐? 이 정도 갑옷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활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칼과 이 정도 띠는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줬는데, 그 요나단은 너무 다윗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준 거 뭐 잠깐 잊어버렸는지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누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도, 쓸개도 그냥 다 떼주고, 겉옷도 속옷도 다 내주는, 왜?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금방 마음을 바꾼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금방 다윗에게 가서 알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밀한 곳이요,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아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나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3절에 내가 나가서 내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숨고 그리고 그 숨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아침에 누가 갔다는 겁니까? 사울 왕이 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아까 1절 읽었으니까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기는 이제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3절이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들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누구죠? 내 아버지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이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예. 아마 3절 말씀 읽다가 그냥 막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다윗, 내는 나, 내 아버지는 사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곳이 서로 알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또 어디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침에 산책하는 곳, 아침이 되면 가는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 이 작전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등잔 밑이 어둡다 작전. 뭐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작전. 이제 사울왕이 나는 이제 다윗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또 사울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막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벌써 그 말 떨어지자마자 출동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누가 먼저 만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네가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 우리끼리 아는 곳 알지? 그런데 그곳이 또 어디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침마다 들려서 산책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거기 숨어 있을 줄이야.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을 이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을 그때에 이제 요나단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아침에 이제 사울을 찾아가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설득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 좋게 얘기를 해야 돼. 좋게. 아침에 아이를 깨우려면 어떻게? 좋게. 일어나라.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이제 하나, 둘, 셋.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 좀 처음에 좋게 얘기를 하다 험하게 시작될 뻔했어요. 험하게 끝날 뻔했는데 그럼 뭐 또 그렇게 하면 또 알아서 일어나고 남편이나 부인한테 얘기할 때도 어떻게? 좋게.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TV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 가끔 나오는 거 보죠. 거기 보면 아주 여자분이,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자분이 아주 야무치게 생긴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교회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 변호사가 그분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고 또 이혼 전문 변호사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이혼하는 가장 큰 많은 이유가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이혼을 했답니다. 88 올림픽 이전에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요즘은요, 제일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의 남편에 대한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부인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이혼하는 변호사한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싸우는데 자기가 오늘 예를 들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막 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막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베란다에 탁 나가 있습니다. 부인이 그 남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번 뛰어내려 보지. XX야, 너는 그럴 용기도 없지.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베란다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욕을 하는데 변호사가 그걸 듣다가 아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처음엔 왔는데 아유 그래도 아기가 돌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같이 사시죠 그러다가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를 녹음을 듣고요. 이혼하십시다. 그래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들만 그렇겠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자, 설득하려면 어떻게? 좋게. 물론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작은 일부터도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아들들이 또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울에게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아무리 저러고 날고 길고 해도 그래 봐야 누구 신합니다? 왕의 신합니다. 아버지 신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껏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거나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신하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에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충직한 이 신하를 아버지가 죽일 때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는 끝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맙소서. 누구 다윗에게? 아버지, 아무리 그래봐야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봐야 다윗은 당신에게 무엇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런 자에게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는, 시작,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렵니까? 용기를 내서 나갈 때 누가 그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거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왕도 같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왕도 다윗이라는 이 신하를 얻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때를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범죄가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빙빙빙빙빙빙빙 둘러서 좋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6절이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좀 저는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말해놓고 뒤집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볼일 볼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래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쫓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다시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좀 눈치를 챘을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가 가지고 있는 거
겉옷도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활도 주고 내가 준 거 칼도 주고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줬던 애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 이미 다윗을 어떻게 했겠구나. 숨겨놨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쉽겠구나 어렵겠구나. 어렵겠구나. 잠깐 내가 안 그럴 것처럼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이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7절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눈앞에 보여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다시 자극을 받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또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29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요. 마지막 경기 우승 탁 하고 난 뒤에 자, 우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갔을까요? 뒤풀이를 했을까요? 뒤풀이 하면서요. 아는 응원가는 다 불렀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무슨 노래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이길 때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말려도 또 그 노래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가 안 나왔더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고 이번에도 전쟁이 났는데 다 다윗이 가더니 이 젊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이런 지략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또다시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을 할 때에 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와서 그를 다 사로잡고 있는데 마침 그의 손에 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좀 사울한테 창 좀 쥐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또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악한 영이 또 와가지고 또 사울을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또 누가 또 와서 다윗이 와서 또 수금을 지키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 뭐하라고? 떠나가라고. 그런데 사울이 또다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 거기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근데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가봐야 집이죠. 가봐야 집이죠. 다윗이 왜 집으로 피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이제 아마 공개적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뭐 좀 주변에서 막 말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뭐 그냥 오늘 밤에 뭐 왕이 조금 좀 많이 힘들고 좀 어렵고 뭐 좀 왜 저러실까 이해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습을 해서 그냥 다윗이 집에 간 건지 또
다윗을 보호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수하들에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 수하에 있던 사람이니까 결국은 어디에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데리고 갔으니까 집에 갔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부인인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이 누구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니까 미갈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보호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루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분명히 다윗을 뭐해 가겠다. 잡아갈 것이다.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을 해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줄을 내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창밖으로 내려서 도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원래 눕는 그 자리에다가는 우상을 눕혀놓고, 이 우상이 왜 다윗의 집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상을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 머리카락이 이제 이 부분은 염소털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갖고 사람 머리카락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다윗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왕의 딸인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엄포를 좀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아파서 쉬고 있으니 나중에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진짜로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누워 있는 건데? 우상이 누워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죠. 오늘은 아파서 못 온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픈 거 아니다.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침상채로 들고 와라. 그렇게 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다시 가보니 다윗이 진짜 아파서 누워 있는 겁니까? 다른 엉뚱한 게 누워 있는 겁니까? 다른 엉뚱한 게 누워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뭐 하고?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나요스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나요스로 도망간 이유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나요시라는 곳이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었잖아요. 기도원 가면 어찌 그렇게 기도원 가는 길이 쭉 평탄하다, 꼬불꼬불 힘들다. 꼬불꼬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이 길 자체가 꼭 미로와 같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숨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배움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왕이 될 그 배움의 그런 시간들을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좀 얘기가 좀 긴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냥 다윗은 집에 왔더니 다윗의 부인이 보니까 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 밤에 도망 안 가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12절이요.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간 거 알면은 또 다윗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장을 하는 겁니다.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이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절이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갔더니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아프니까 다음에 오너라. 응? 어디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울 왕이 갔더니 사울 왕은 눈치를 채고 다윗이 진짜 아프다고 그러면 뭐 채로 들고 와라? 침상 채로 들고 와라. 뭐 침대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지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침대 채로 들고 오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6절이요.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무엇이 있고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다윗은 뭐하고요? 도망가고요. 자, 17절이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지금 아버지가 딸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속이느냐? 그러면 딸은 또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미갈은 사울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시작.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안 도와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의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또 안 믿은들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그냥 다윗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절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라마로 가서 나요스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복 받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친구 있는 것도 복 받은 겁니다. 술 친구, 밥 친구, 축구 친구, 탁구 친구, 뭐 그런 친구도 좋겠지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 만난 게 큰 복입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은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짝 쫄았는데. 그래요. 좋은 친구, 특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내 미끄러지면 아유 미끄러지다고 박수 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배를 잡고 웃는 그런 친구 말고 괜찮나? 일어나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특히 같이 기도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는 성도가 기도해주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의 힘을 좀 더 내주십시오. 목사는 성도가 기도하는 걸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참 친하게 잘 지내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는 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호적이 없는 시동생들과 시아주버님들이 전국에 깔려 있다고. 온 전국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한 번씩 전화가 오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노회에서도 참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그럴 수 있죠. 그죠? 내향적인 사람은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네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울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두껍게 이렇게 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뒷면에 있어요. 혹시 없으면 뒤에서 가지고 와서 인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면서 그 옆에 부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래도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집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집도 안전하지 못해서 떠나야 되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이 오늘 이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에게 점점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장인어른이에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핍박받아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들이
사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느냐? 다윗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놓쳤으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온 성을 막 돌아다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들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든데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결국은 나를 못 찾아서 개처럼 성을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자, 15절 읽을까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입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이다. 그들은 나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피할 곳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피할 곳을 나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읽읍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17절 다시 읽읍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집을 나오니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피할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피할 곳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나를 찾지 못해서 개처럼 밤새도록 성을 돌아다니면서 울부짖을 것이지만 나는 내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서 나는 편안하게 자게 될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시여,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는 이를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피할 곳이 되신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다윗이 이제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택한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갈 곳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내가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